오늘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왕의 윤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율법에 기록된 이런 윤례가 신약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어떻게 교회에 적용이 되는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듣는 귀를 주시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제사장들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말씀을 맡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선지자의 사명도 행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주와 함께 천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권위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고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이것은 신약의 교회 생활에 들어온 사람들을 예시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도 하는 말이다. 그 말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되었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타국인을 세우면 종이 되겠죠, 백성들이. 형제가 왕이면 한 형제들이니까 당연히 그 왕을 세웠다라는 것은 왕국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왕이 통치한 나라가 됐다는 것인데,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 형제들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기본 개념이 이제 잘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병마를 많이 세우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애굽의 병마, 마병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애굽의 병마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 세상 세력, 세상의 힘, 그런 용어예요. 이것은 이 세상 잡기들을 통해서 세상 신이 역사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돈이 힘이다, 권력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이런 말 다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병마로 상징이 된 애굽의 병마다, 마병이다. 말이라는 건 늘 힘, 권력, 세력,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상의 신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세력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정치적인 어떤 지위, 권세나 또는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 세력을 떨친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세상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세속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세상으로 다시 절대 돌아가기 위해서는 안 된다. 이제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총회장님이 수만 명이 모인다 이런 거 추구하지 말아라. 또 왕이 말이 아내를 많이 둬야 좋지 말이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 여자는 뭐 해달라, 저 여자는 뭐 해달라, 그는 뭐고 다 그 뒷수발 다 들었다 보면 왕이 나라 정치는 언제 해, 그는 뭐고. 아내 하나 거느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내를 많이 넣으면 그 마음이 미혹된다는 거잖아요. 예. 여자들마다 나름의 요구가 다 있는 것이거든. 취향이 서로 다르니까. 그러면 그거 뒷수발 다 해주다가 왕은 그거 뒷수발 다 해주려면 백성들한테 세금이나 막 착취해서 긁어내야 되고 그러는 것이고 다 그렇지. 뭐 뻔한 일이지. 교회 생활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인도자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거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뭐 지금 뭐 세상 교회 뭐 왕족들은 땅의 왕족들 짐승나라 왕족들은 뭐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그래가면서도 성도들 겨우겨우 사는 사람들 보고 그냥 막 갈취하는 설교를 계속 해대가지고 참 보면 진짜 인간들이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올 수 없죠. 성경 말씀대로 짐승들이야.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 목사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런 이 왕도에 대해서는 등사해가지고 잘 곁에 두고 읽어서 이게 왕의 길을 배워야 되는데 잘못 배워가지고 세상 나라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굴림하려고 그런다. 하나님 나라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왕이 돼야지 이 말이단 말이에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은 가나안 족속의 왕들과는 생활이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가나안 7족속들의 생활이라는 건 세상 교회는 7교회에 타락한 세속화된 7교회에서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을 그들과 주님의 양무리를 위임맡은 하나님의 종이 생활을 같이 한다. 그러면 그건 벌써 이게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성경을 알면 그저 허락해도 겁나서 못해.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 언제나 하나님은 대표성을 갖는 것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머리와 몸을 나누기 때문에 어떤 무리 중에서도 으뜸, 우두머리, 머리 되는 사람이 그 책임이 더 중하단 말이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무언가 때문에 잘못된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그 지리자로 앉아있는 대통령이 그 사람이 책임이 제일 크죠. 그 대통령 선거 잘해야 돼. 그래서 이상한 사람 뽑아놓으면 나라 망하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아무리 망해도 그 상위 1%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망할수록 오히려 더 좋아. 그 사람들 그 뒷주머니는 더 들어오니까. 그런데 나라가 왕을 잘못 뽑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누가 피해를 입냐면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피해를 다 입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세상 나라 불공정한 세상 나라에서는 세상의 세력을 힘입어서 지리를 해야 되니까 부자는 감세해주고 서민들한테는 주머니 어떻게든지 털어내는 이제 이런 걸 주고 하게 마련이에요. 그것이 벌써 나라가 썩었다라는 증거다 이것은.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걸 반증하는 거죠. 자, 그리하면 이제 세상 나라가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금 나 이제 이 말한 거예요. 또 정부부에서 들으면 또 대통령들 말이야. 정치 잘못한다고 욕한다고 오해할까 무서운데. 세상 나라라는 건 우리나라만 잘못하는 게 아니야. 어느 나라 다 똑같아. 그건 오죽하면 하나님 말씀에 짐승나라라고 그랬겠어.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만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그 일곱 머리 된 왕족된 짐승들도 지금 여기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더 중점이니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느냐. 형제들 위해서 이방 나라의 왕들과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이 왕이 되면 형제들 위에 군림하려고 그런다 이거야. 이제 이 얘기가 계시록에 가서는 니굴라당이 된다. 발람의 교훈, 니굴라당의 교훈 그러는데,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자기는 부자 되고 성도들은 가난하게 되는 거, 이제 발람의 교훈이고, 그다음에 니굴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사제와 평신도 제도, 목회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걸 이제 시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왕의 도를 배워야 돼,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을 등사해가지고 달마다 아침 저녁으로 목회한 사람 이거 읽어야 돼. 그래가지고 딸딸딸딸 외우고,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올 거 아니에요, 이제 계시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이제 역사상에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사사시대로 이어지죠. 그 전에는 제사장이 재판, 판결을 제사장이 다 해주는 거예요. 이제 사사시대가 되면 사사들이 판결을 해주죠. 사사시대가 끝나야 왕국시대가 온단 말이지. 왕국시대가 왔다는 뜻은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굴복당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제압할 수 있다. 사사시대에는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죠.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다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이제 왕국이 딱 세워지면 왕의 그 명령 아래에서 질서정연한 아주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사들이 지도를 해주고 제사장이 억지로 막 율법에 따라서 막 이걸 해라 저걸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왕국 시대가 되면 자율이 되는 거예요. 자율. 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문제니까 내가 누구의 머리 아래에 들어가야 되는 거.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스스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왕국이에요. 근데 이것이 왕국 백성까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 잘난 것을 내세우려고 그러고 교회가 무질서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것은 사사시대의 교회를 이제 예표하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면은 질서가 스스로 질서가 딱 잡히게 돼 있어. 순서가 누가 사람이 정해놓지 않아도 당신은 뭐 장로하시고 당신 권사하시고 당신은 뭐 무슨 집사하시고 뭐 당신은 뭐 구역장 하시고 이런 거 이렇게 질서 만들어서 세워놓지 않아도 교회의 질서는 완벽하단 말이야. 역적 질서니까 이게 장유의 차서가 불분명하면은 주님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걸 배우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그 두 아들이 아버지를 본받지를 않고 뇌물을 받고서 판결을 굽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억울한 백성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민심이 흉흉해져 가지고 차라리 이럴 바에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이 아들들을 제어할 힘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당신 죽기 전에 빨리 왕을 세워달라 이걸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세상 말로 말하면 민주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제 저 광화문 청와대 앞에 이제 자꾸 피켓 들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를 사무엘은 들어주지 않으려고 그랬었죠. 사람 인간이라는 건 다 욕심이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 들어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최종적으로는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왕이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걸 순종을 해서 이제 기름을 먼저 붓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기름을 부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그 문자대로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라 나기드라는 용어로서 이 용어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울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그건 멜레크라고 해서 이것은 치리자, 통치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다른 거예요. 문자적으로도 그게 달라요. 이제 이런 걸 다 오늘 이제 저기 말씀을 오늘 나눌 거예요. 자, 이제 자료를 다 해드렸고 우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17장 6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아브람과 언약을 맺는 내용인데 할례의 언약을 맺을 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람과 맺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창세기 17장 이후에는 아브라함과 맺는 얘기예요. 6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6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그 부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전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생명의 근원자를 아브라함으로 보는 것이죠. 아담으로 보는 게 아니고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이 아버지고 이방인들은 아담이 아버지죠. 이제 그런 차이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아브라함을 번성시킨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번성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줄쳐놓습니다. 이제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례의 약속을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왕이 대대로 나오게 하려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왕들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이 되게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 시련이 다윗이란 말이야. 그 시련이 이제 이 예언, 이 약속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3번 받죠. 맨 먼저 소년 다윗 때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왕도를 배우느라고 오늘 신명기 17장 우리가 나누는 14절, 20절 사이에 나오는 이 왕의 율례를 배우느라고 사울이라고 하는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자 앞에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왕이 되는 훈련이라는 게 그게 그냥 간단하게 되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예배당 하는 사람은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왕, 아놀솔인데 수원 아무개도 그냥 다 그냥 구원 받으면 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건데 그래서 다윗은 3번 기름을 부음을 받는 거예요. 3번 그 기름 부음을 다 받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득이잖아요. 왕득이지만 제사장이잖아요. 다윗은 제사를 했잖아요. 사울은 제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유를 알아야 돼. 사울도 선지자였죠. 사울도 신이 임해가지고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제사장권은 없었어요. 사울은.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의 권도 있었고 제사장권도 있었고 왕권도 있었단 말이에요. 3권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 그런데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표상이 다윗이고, 다윗의 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대를 이어서 왕을 있게 해줄 것을 나중에 다윗 왕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약속을 다시 받죠. 그래서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되는 거예요. 본초가 낳은 아들이 왕위를 잇지 못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후계자는 본초로 상징되는 유대인들 중의 랍비들이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이 대를 이어야 되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여서 생선 장수에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그 후사가 되는 거냐, 상징이잖아. 구약 성경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잖아. 이번에는 7절까지 다니엘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싫어했죠.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다 한번 그 권력을 누리던 것이 맛이 들으면 노욕이라는 것이 있어. 노욕. 곧 죽게 생겼는데도 그 권력을 놓기를 원치 않아. 요즘에 이제 정치계를 난 보면서 나 같으면 그거 안 해버려. 나 않겠다고 해버려. 그걸 또 뭘 도로 또 그걸 주워 담아가지고 하겠다고 또 그런 걸 보고, 야,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라는 것이 이것은 할 수 없구나. 인간의 한계다, 이게. 또 몇 사람이 하라고 또 부추게 또 옆에서 꼭.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죠. 그런데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일관되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치리하는 왕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대로. 이게 하나님이 이제 원래 이 약속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다윗 왕에게 이루어졌고 신약시대에 예수님과 그 후사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이 말씀이 응해야 우리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 의의 구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실현이 되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그때 주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왕 노릇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너희는, 자기네들은 다 왕 노릇 자기네들이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러면은 다 기분이 나쁘죠. 그렇지만 왕 노릇을 하려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고, 나기도 기름을 받는 게 아니라 멜레크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왕의 도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어떻게 해서 신학교 졸업해서 막 뭐 세워놔주고 뭐 이런 식이면 그건 너무 성경인데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삶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왕국의 통치라는 걸 어떻게 하는 것을
몸으로 뭐든지 몸으로 배우면 이게 이제 뼛속에 인이 쳐졌다 그러는데 세상에서도 그러잖아. 아주 뼛속에 새겨졌다 이러잖아. 막. 인간 나라에서는 내 아버지 어머니 죽인 왼수가 아니면 뼛속에까지 새겨놓고 뭐 그러니까 별로 없죠. 근데 얼마나 강렬한 어떤 영적 체험을 했으면 그 뼛속에까지 새겨진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이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왕이 되는 얘기는 거듭나기만 하면 다 왕이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들은 많지만 그 중에 왕손이 별도로 있는 것이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35장으로 또 갑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서 왕들이 나는 얘기가 이제 나오죠. 10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까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내 후손 중에는 백성들이 그냥 막 단만하게 번성할 것이며 후손 중에서 그 백성들 중에서 또 왕이 대를 이어서 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지금 야곱에게 다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 약속 때문에 야곱이 연단 과정이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는 자료 말씀으로 가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이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왕국 시대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계속 권세 부리는 시대로 가면 안 되죠. 사사시대,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말이 원래가 사사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은 판결자, 판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공동 번역에는 판관기라고 되어 있죠. 사사기를 판관기, 재판관이라는 말이에요. 제사장이 먼저 모든 문제를 판결하도록 율법에 정해졌죠. 제사장들에게서 그 권을 빼앗아 가지고 사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사들에게서 권을 빼앗아 가지고 왕에게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할 때 이제 완전한 아브람과 그 다음에 야곱과 맺은 언약이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자료를 읽습니다. 모세의 유언으로 남긴 율법은 훗날 사사시대의 말기인 사무엘이 늙었을 때 그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므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잠깐 가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율법이 역사상에는 사무엘상 8장에 가서 이제 드디어 실현이 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몇 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자기가 사사로 세웠죠.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이 아니에요. 이건 사무엘의 아들에게 사사를 세우는 건 오늘날 요짓을 하죠. 예배당 목사들이 큰 예배당 목사들 저희 아들한테 그 예배당 물려주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재판가로 쌓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 사사시대의 말기 현상이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죠.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것은 다른 사사들은 여호와께서 세웠는데 이 사무엘이 저희 아들들 둘을 사사로 세운 것은 사무엘이 노욕이 망령들은 거예요. 망령들었어. 여태까지 여호와를 그렇게 잘 섬기던 사람인데 이게 참 늙어가지고서 변질되면 이게 문제예요. 젊을 때는 잘 못 섬겼어도 최후로는 잘 섬겨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게 참 하여튼 성경에 보면 예배당 목사님들은 아주 사무엘이 하나님이요. 아주 완전히. 설교에서 들어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막 이랬다. 지가 사무엘이야, 지가. 언제나 보면. 설교 소리 들어보면 지가 사무엘이야, 아주. 사무엘은 늙을 말년에 망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 앞에서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들여져 가지고 훈련 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무엘까지는 사사로 인정을 하시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로 인정도 안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니까. 사무엘이 지멋대로 이렇게 세웠어. 왜 그러겠어요? 오늘날 큰 예배당 지가 말이야 수만 명 모이게 만들어놨다 해가지고 아까우니까 지 아들 신학 졸업했으니까 이제 또 막 후계자다 해가지고 이러고 강대상에다 세우잖아요. 그 뭐 유병원인가 그 이제 고인 됐으니까 그분은 뭐 고인보고 나쁜 소리를 좀 쓰니까 그분은 또 뭐 저 큰아들 말고 작은아들한테 뭐 이렇게 후계 삼으려고 했다고 그러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적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가를 낳았다라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낳은 걸 말한 것이지 육신적인 아들한테 후계를 남겨준다는 게 말이 돼. 그게 영적으로 아들을 낳아야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가르쳐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 그걸 얘기를 해야지. 육신적인 아들 신학교 신학교관에서 신학교 졸업했으니까 자기 후계자라고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그 무지한 짐승들이요 그게. 야,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가 사무엘에 의해서 사사가 됐는데 하나님은 그 사사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어요. 예, 사사가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이 이제 사사 시대니까. 그런데 사사가 판결을 잘하면 왕국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제사장이 제사한 것을 잘하면 사사 시대가 와야 안 와요? 올 필요가 없죠. 제사장이 잘하는데 뭐 그냥 계속 제사장 시키면 잘하지. 그런데 잘 못하니까 나시린을 통해서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사사 노릇을 잘 못하게 되니까 이제 사사 시대도 끝이야 이제. 그러고는 이제는 왕국을 세워라 하는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교회라는 것은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그야말로 기독교계가 말하는 개혁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지, 교회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개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개혁이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제사장들이 판결을 하다가 굽게 하니까, 뇌물 받고 굽게 하니까 사사시대가 와요. 사사들이 판결을 잘 하다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면 왕정시대로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제사장이 나오게 한다는 게 아니라 왕이 나오게 한다. 궁극적으로는 왕국을 세우는 것을 언약을 하셨지 뭐 사사를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은 것이 없죠. 제사장이나 사사가 판결을 했었던 것은 변칙적인 거다 이거예요. 변칙적인 거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건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사장이나 사사는 과정의 일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왕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치리하게 하는 것이, 통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맺은 약속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역사상에.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해놓고 그 역사상이 안 이루어지면 뭐야. 약속이 이루어지려니까 제사장이 잘못하는 때가 와야죠. 그래야 사사들을 세우니까. 율법 제사장 제도만 해가지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율법대로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나시린의 법에 따라서 율법 제도가 아닌 제도가 또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을 가진 사람이 나시린의 법이라는 거잖아. 나시린의 법에 따라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12지파가 다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을 그 나시린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권을 얻으려면 혈통적인 레위인이 아닌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나시린의 법이라는, 그래서 율법 외에 별다른 하나님 믿음의 법이 별도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야, 그런데 먼저는 세상교회가 먼저 세워지니까, 사사시대라는 건 세상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니까, 야, 세상교회가 극도로 타락하면 이제 드디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최후로 실현이 되는 얘기인데, 그 과정에 지도자를 하나를 먼저 세운다 이거예요. 그게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어깨 하나만큼 키가 더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울의 특징은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은 게 아니고 지도자로 기름을 부은 것이 이게 특징이에요. 나기도 그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를 삼았다는 것이지 왕을 삼은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멜레크라고 해서 이것은 왕을 삼는 기름 부음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천국이 실현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천국이 실현이 될 수가 없죠.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지만, 이제 자료로 갑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심으로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왕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어가지고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하다가 누구한테 죽어요? 아말렉 사람한테 죽지요. 네. 자, 이것은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지도자였다 그 말이에요. 아말렉이라는 것은 육신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처럼 편안한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사울은 연단 과정이 없이 왕이 됐죠. 그 지도자가 됐죠.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으면 사울한테, 자기 장인한테 박해를 받아가며 도망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놈의 기름 부음 받아놓고 나서는 아주 세상 말로만 망조 들은 거예요, 아주. 사울은 기름 부음 받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아주 그냥 아주 세상 말로 아주 죽살이를 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아주. 그렇게 해서 왕으로 세웠는데도 후계자를 넘겨줄 때가 되니까는 육체의 정욕이 발동해가지고 밧세바를 범하고 이제 살인도 막 이제 저지르게 되고, 이제 이런 일을 다윗도 노욕이라는 건 없는 사람이 없는가 봐. 그런 걸 보니까 사무엘만 뭐 노욕이 있고 다윗은 없는 게 아니라 다윗도 있는데,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그 육체의 그 정욕을 완전히 처리받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털어내게 만들려고 반역 사건을, 제일 사랑하는 아들한테 반역 사건을 2번을 딱 당하고 나니까는 이제 세상에서 정내면 쭉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이제 난 이제 세상하고 이가가 있다. 세상
세상에서 뭐 하는 거야. 아이고, 막 이가 갈린다. 막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후계자를 꼭 그 문제를 일으켰던 밧세바가 낳은 여자를 통해서 또 후계자를 삼는 것은 또 하나님이 참 해도 너무하셔. 자, 그 다음에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의 박해를 받으며 연단 과정을 거쳐서 왕도, 오늘 말씀에는 왕의 율례라고 그랬는데 왕의 율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목회를 하면은 세속화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 애굽의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다 가서 말 끌어다 가서 전쟁을 나간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요? 전도를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전부 세상의 힘을 빌려서 뭘 하려고 그런다. 그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돈 힘을 빌려서, 재물이라는 것이 세상 힘이 대표이기 때문에 돈의 힘을 빌려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난 차라리 안 해버리겠다고. 털어버려. 에이, 다 나가라고. 안 는다고. 그러면 또 내가 하고 싶다는 사람이 또 생겨 또 왜 신기해 또. 그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의 영이, 그 영이 통하니까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나는 않겠다는데 왜 또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뭐 영이 서로가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반대 것을 죽었다는 뜻이잖아.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애굽의 말을 의지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바벨론에게 망조가 들었을 때도 몰래 애굽으로 원종 보내달라고 파송했다 가서 그 뒤로 가서 그런 이중 외교를 하니까 바벨론 왕이 화가 나가지고 누부라사라단에서 아주 그냥 대군을 보내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성 불바다 만들어버리고 나서는 히드기야 왕 자식들 10명이 보는 앞에서 두 눈 다 뽑아버리고 철사줄로 딱 묶어가지고 개 끌고 가듯 끌고 가버렸대요 했잖아요.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죠. 목회자가 그렇게 부끄러운 꼴을 당하고 그러리라고는 지금 세상 목회자들 꿈에도 생각지도 않은 거. 옛날 그저 다윗 왕조가 멸망할 때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그랬어. 그러고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당했어. 그러고 그건 옛날 역사지. 지혜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어요. 나 이거 보면 참 남들이 사람이 세상 말로 참 염통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간이 다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무지하면 그렇게 뭘 무지하면 망하게 돼 있어. 사실은 그게 지혜기잖아. 그게 누구 얘기요? 왕이라는 게 교계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상징인 건데 지혜기인데 땅에서 올라온 음력 7머리들이 그게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잖아. 그런데 세상 나라 대통령만을 말하는 게 아니요. 교계의 우두머리들을 지금 여기서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가 시드기야처럼 소경 눈 뽑으면 아무것도 못 보지요. 이제 지가 지금 현재 눈 뽑혀가지고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끌려가 있는 중인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데 이걸 이해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랑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라.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뭐 학계나 학계 스가랴 뭐 말라기 이런 사람들이 인도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본토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지금 내가 죽어라고 외치면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이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런 사람들은 계시가 없기 때문에 사람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그런 것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세상 영광을 누리던 사람은 그 자리 내놓을 때가 됐는데도 못 내놔. 이번에 정치적으로 다 그런 거 보면서 다 나 같으면은 나보기 칼을 주라도 나는 이 더러워서 앉는다. 나는 딱 그래버려. 그걸 뭘 그 자리를 도로 꿰차고 앉았어. 보면 이야, 인간이라는 건 이거는 할 수 없구나.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자, 마치겠습니다.